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306강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을 보시면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에 미쳤는데 가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하고 가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뭄은 여호와의 말씀하고 이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14장 1절에도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욥기서 24장 19절에도 보시면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리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인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뭄은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가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에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들짐승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악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짐승에 관해서 한 기절 더 보시면 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수가 짐승의 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을 주는 자들이 조각한 신상입니다. 시편 97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각 신상을 섬긴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선생님들은 모든 환경들이 좋았습니다. 권력도 있고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예수님만 참 선지자였고 그 나머지들은 조각한 신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뱀 취급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주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많은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뱀들이라고 그들을 호통을 치신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요 조각한 신상을 벌한다는 것입니다.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조각한 신상을 이제 벌한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51장 그 47절에 보시게 되면은 조각한 신상들을 벌한다고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치욕을 당한다고 했고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자들은 조각한 신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래서 소송을 일으키는 우상들은 사람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사야 4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우상은 소송을 일으키라는 것을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 우상에 관해서 보시면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람인데 어떠한 선지자냐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선지자는 바람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말씀은 다 있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빼놓고는 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였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바람 선지자였죠.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는 것은 실질적인 돌부처라든가 동상이라든가 제사 드리는 것들이 떨지 않죠. 사람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스승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는 굉장히 커다란 권능이죠. 예를 들어서 불 하면 하늘로부터 땅까지 불기둥이 탁 솟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한 능력을 보고 쫓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자 가운데서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힘도 세고 능력도 많고 보기에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학벌도 많고, 이들에게 우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은 그러한 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다고 했는데 우상에 미친 자들이 어떠한 자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을 보시면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라. 그래서 조각한 신상의 땅이 우상에게 미친 그러한 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지금 말씀을 보았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볼 적에는 거짓 스승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을 볼 적에는
경배할 만큼 훌륭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우상, 조각한 신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가뭄이 나왔잖아요. 가뭄하고 조각한 신상하고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들짐승이 실험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의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제 들짐승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죠. 그래서 이 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짐승들은 사람 들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각 신상을 섬기는 자,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은 조각한 신상을 섬긴다고 했고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그저 조각한 신상을 벌하는데 그들이 아까 보면은 들짐승으로 출현을 했죠. 그렇지만 이러한 짐승들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관해서 오늘 우상에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상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래서 소송을 일으키는 우상들은 사람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여 허탄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바람우상에 관해서 이제 허탄하다고 했는데 어떠한 우상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이 바람인데 어떠한 선지자냐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래서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또 거짓 스승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우상들이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떤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덜덜덜 떠는 우상은 사람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때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오늘요 306강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